우리는 이 사랑을 이미 다 받은 사람이에요. 바로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율법을 아는 사람이고, 율법 아래에서는 그 어떤 것도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아는 이유, 그 이유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의 문제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질이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이 그림자는 본질에 그렇게 돼 있는 그대로, 아무리 내가 이 땅에서 착하게 살아도 본질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죄인이에요. 예. 본질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이 믿음의 핵심이라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뭐 돈도 벌고 성공하고 믿음으로 이 외적인 세계에, 눈에 보이는 세계를 여러분이 성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과 우리가 그 성경이 본질의 세계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세계예요. 그래서 믿음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고 회개를 하고, 믿음의 목적은 점점점 여러분과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서 진짜를 알고 눈에 보이는 세계가 그림자임을 알면서 이제 그림자를 자꾸 쫓아가던 것이 그림자를 통한 진짜를 발견해서 이 진짜를 자꾸 여러분이 쫓아가는 세계가 뭐냐, 이게 믿음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주신 수단이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 세계를 쫓아가면서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참된 변화를 가져오니까 결국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본질 세계의 생명을 갖고 사니까 여러분, 보이는 세계는 20%밖에 안 되는 이 그림자의 이 모든 세계는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 생명을 갖고 있으니까 점점점 여러분 생각대로 모든 것이 저절로 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계에 하나님의 인도함과 이 믿음의 목적과 믿음의 모든 부분들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이제 우리가 이 율법이라는 이 세계를 분명히 이해해야 되는 것처럼, 결국 로마서가 7장 2절에 얘기했잖아요. 남편 있는 여자가 그 남편 생전에, 남편 있는 여자가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가 되어 있는 이 세계가 있는데 그게 뭐냐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라는 이 율법을 통하여 여자라는 온 인류가 이 남편이라는 율법 아래 온 인류의 여자가 매여 있는 것이 뭐냐, 이게 본질성 진노의 자녀라고 얘기하는 에베소서 2장 3절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이걸 알려주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에베소서 2장 3절이 이걸 알려줄 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있었다.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을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뭐가 있어요? 본질이라는 세계. 이 본질은 이제 여러분, 내가 아무리 그림자에서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착하게 이렇게 그림자의 세계에서 살아뒀는데 본질 세계에 가니까 이게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본질상으로 여러분과 우리가 죄가 되는 옛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가 알려주고 있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8절에도 이 비밀을 알려줄 때 결국 갈라디아서도 4장 8절에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이 그림자에서 이 복음을 모르고 율법이 뭔 줄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때 너희들이 도대체 뭘 알았냐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림자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림자가 아무리 이렇게 좁고 있고 해도 여기서 그림자로 탁 있다가 막 그림자를 밟고 있어도, 아무리 밟고 아무리 쫓아가도 이 본질에서 없어지고 나면 내가 그림자를 밟은 게 그냥 금방 자기를 떠나가는 것처럼 여러분과 우리 인생이 뭐예요? 덜의 풀보다 못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요. 예? 본질 세계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여기에 그림자에 갔다가 탁 있다가 또 그림자가 올리면 아무리 내가 여기 그림자에 땀을 흘리고 모든 걸 다 해도 그림자가 한순간 움직여가면 내가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한 것은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본질성인 이 세계에서 하나님과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이 되어 있는 이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 지금 여러분과 우리는 사실은요, 백지 한 장 차이일 거예요. 아마 이런 백지 종이 하나의 차이로서 이쪽은 그림자 세계고 이쪽은 본질 세계예요. 그 두껍지도 않아요, 여러분요. 이 종이 하나의 차이로 이렇게 지금 나누어져 있다니까. 그래서 백지 하나 차이로 한쪽은 내가 눈에 보이는 세계의 그림자고 한쪽은 이제 본질 세계야. 그 여러분이 언제 그림자의 세계에서 본질 세계로 들어가느냐?
결국 그림자로 살고 있는 지금 이 육신이라는 이 세계, 혼이 떠나면 그냥 바로 이 세계로 접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 세계에 가보니, 여러분 이제 구원을 받고 그 세계에 가기 때문에 그 세계에 넘어가 보니, 우리가 그림자의 세계에서 살았던 돈, 우리가 그림자에게 살았던 남자와 여자, 이런 세계가 전혀 존재하지 않고 완전히 따라온 딴 세계예요. 그 세계가. 예, 남자가 여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 다 남자들만 있는 생명체로 이루어져 있는, 예, 완전히 다른 세계라니까 여러분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세계의 꿈을 꾸고 그 세계의 생명을, 그림자 세계에서 내가 생명을 받으면 나는 행복해져요. 그러니까 그 세계를 내가 어떻게 생명을 받습니까?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외적인 세계를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 이 하나님의 생명의 이 세계를, 말씀이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 그 세계를 내가 믿음으로 듣고 들어서 깨달아서 내가 믿음으로 그 생명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을 소유하고 가다 보니까 내 인생이, 자, 그림자만 쫓아갔던 내 인생이 그림자가 있는 속에 막 갔더니 이제 본질에서 또 옮기니까 금방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생명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이 그림자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본질 세계의 생명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죠, 여러분요. 그리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이 저절로 잘 풀어지게끔 되어 있겠죠, 여러분, 구조가. 그렇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안다,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는 게 성경이에요. 왜 모릅니까? 이게 본질상 무슨 사람? 예수님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 본질상이라는 이 세계의 해결책을 찾으려면 여러분과 우리가 로마서 7장 2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남편이 있는 여자가 무슨 얘기인가 알아야 되고, 그 남편 생전의 법으로 매여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남편의 생전의 법으로 매여 있는 게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본질 세계에서 그림자로 딱 비추니까 아직 본질은, 이것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생명도 없으니까 모르고 그림자를 탁 밟고 그림자를 쫓아갑니다. 그림자를 쫓아가도 매일같이 그림자가 본질에서 움직이면 자기는 그림자에서 일구는 모든 것은 죽음 앞에 오게 되면 다 헛것이에요. 하나도 못 가져가요. 예. 그런 것처럼 남편 생전에 법으로 매여 있는, 내 인생이 매여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매여 있는 것이 결국 뭐까지? 죽음까지 매여 있는 거예요. 죽음도 거기 지금 매여 있는 거예요. 죽음까지 그 바바로 매여 있는 그 세계인데, 그것은 결국은 남편이라는 율법이, 남편이라는 저 율법이 죽어야만이 그 법에서 벗어나요. 자, 그런데 남편이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이야. 하나님의 율법이 여러분 없어질 수가 있을까요? 안 없어져요, 여러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없어지지 않는다니까. 예. 그래서 남편이 죽어야 되는 이 비밀을 결국은 율법을 통하여 깨달아서 거기에서 율법에 대한 죽음이 뭐다는 것을 발견하면 거기에서 벗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3장 19절에 그 비밀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로마서 3장 19절에 보면 율법이 말하는 게 뭐냐? 자, 남편이에요. 율법이 곧 남편이야. 남편이 죽어야 되는데 저놈의 남편은 율법이기 때문에 안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떻게 없어지냐 말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죽으면 벗어난대요. 그러면 남편이 죽어가지고 내가 거기서 벗어나는 방법이 뭐냐? 이게 복음이다 말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니야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인데, 제일 먼저 여러분과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율법 아래 매여 있는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종들에게 매여 있는, 이게 로마서 3장 10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무슨 사람? 옛사람이라는 이 비밀을 알고, 여러분 우리가 이 옛사람이라는 이 성경이 말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부터 여러분이 우리가 벗어나는 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에 율법이 말하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인데, 율법 아래 있는 게 뭡니까? 옛사람이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죄의 몸이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 아래 있게 하기 위해서인데, 그래서 결국 이 심판에서 벗어나려면 결국은 누가 와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와야만이 벗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9절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자, 남편이 죽으면 벗어나는데 남편은 안 죽어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남편이 죽으면 벗어난대요. 그러면 이 남편이란 율법, 율법은 안 없어지니까 율법에서 죽을 수 있는 무슨 사람을 발견하면 벗어날 수 있어요? 옛사람. 맞아요. 율법 아래 있는 옛사람을 발견하면 내가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곧 율법이 죽으면 그 법에서 벗어난다.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벗어나는 법칙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없어지지 않는구나. 그렇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옛사람을 발견하면 벗어나요. 그래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 아래에 있는 옛사람을 알고 나니까 아하, 율법을 향하여 내가 죽는 거예요. 그렇죠? 남편이 죽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율법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아래에 있는 옛사람을 발견해서 그 옛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이제 십자가 가서 믿음으로 못 박여 죽으니 결국 율법을 향하여 죽음이 되는 거예요. 남편이 죽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 스스로서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라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 아래 매여 있는 옛사람을 지금 한국교회는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제 구원을 받지도 못하는 복음이 아닌 교리 속으로 빠져들어가서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믿음은 온통 어디에 성공하는 믿음이에요? 천국 가서 그리스도의 영광함에 하나 되는 믿음의 성공이 아니라 그 믿음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외적인 육적인 그 모든 것을 잘되게 해주십시오. 믿습니다. 아빠 죽겠으니까 병 좀 낫게 해주세요. 믿습니다. 다 믿음이 그 외적인 그 세계에 가서 지금 악한 마귀가 쓰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세계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이 딱 성립이 되지,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 가운데 믿음은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결국 율법을 말미암아 제일 먼저 죽는 곳에 이 믿음이 활용이 되는데, 그것이 결국은 율법을 향하여 죽는 믿음이고, 이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살기 위함이다. 결국 뭐예요? 남편이 죽으면 로마서는 벗어난다 그랬잖아요. 남편은 율법인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부부가 같이 이렇게 살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 요 남편이 죽으면 내가 팔자를 고치고 모든 것이 달라진대. 그러니까 내가 이 남편을 죽이면 살인죄로 걸려서 잡혀 들어가니까 안 되고, 자기 남편을 쳐다보면서 남편 빨리 죽어, 남편 빨리 죽어야 돼, 그런다고 해서 그 남편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금방 죽어지나? 안 죽어지는 거예요. 자, 남편이 죽으면 거기서 벗어난다. 그러면 결국 그 남편이 그 아래서 가지고 있는 이 율법이 말하는 옛사람이라는 내 자신 속에 있는 이 복음이 들어와야만이,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아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와야 아는 거야. 남편이 죽으면 벗어난다? 그 말은 복음이 없으면 여러분요, 이 말이 우리 가운데 무슨 말인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는 세계가 2장 20절 우리가 늘 외웠던, 내가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 십자가에서 못 박혔나니에요. 이게.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가 되니까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가보니까 이 믿음이 이제 율법에 대하여 내가 복음을 듣고 깨닫고 이 율법의 죽음이 뭔 걸 알고 남편이 죽으면 벗어나는 걸 알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은 이미 십자가를 진 사람이잖아.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육체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고, 그리스도가 앞에 들어오면 십자가 진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남편이 이제 죽은 사람이야. 그리고 그 죄로부터 벗어난 여자단 말이에요. 그 안에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는데 우리로 하여금 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을, 성령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의 약속을 받는다. 이게 16절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으로 약속을 했지 이스마엘이 아니다. 그러니까 14년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죽도록 충성봉사해도 하나님 겉어도 안 보시다가 100세가 되어서 힘이 다 빠지고 이제 털털하니까 아브라함
내가 너에게 이삭이라고 했지 않느냐. 그런데 그 이삭을 통하여서 약속의 자녀가 너에게 올 거라고 했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온전하게 하라 그러면서 그때야 이삭을 얻을 시점, 그때야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줘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옛사람을 청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사람? 새로운 생명이 되니까 아브라함이 돼야 돼. 아브라함이 돼야 돼. 이제 아브라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한 거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아브라함 안에 두 자녀가 있었는데 이스마엘과 이삭 둘 중에 누가 약속의 자녀냐? 누굽니까? 이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라는 이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으니까 아직도 이 이삭이 그리스도라는 이 생명을 모르고 있으니까 구약의 약속의 행위를 가지고 구약이 말하는 율법이 말하는 진짜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막 남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니까 그 말은 그리스도에 절대로 신을 하면 안 되는 말인데 그냥 아무 막 예수만 믿고 꿋꿋하게 해도 절하라고 해도 절도 안 하고 막 제사를 절대로 안 지나고 제사법도 안 먹고 막 모든 것을 그렇게 다 지켰다고 해서 남의 다른 신을 안 섬긴 겁니까? 그 사람이 이미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야. 예. 그리고 그 뜻을 복음을 듣지 못하니까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구약의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의롭고 되려고 뭘 법을 지켜서 죄를 안 지어서 구원을 받고 착하게 살아서 복을 받고 착하게 죄 안 짓고 살아서 천국 가고 죄덩어리 옛사람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천국을 가려고 하니 되냐 말이에요. 이게요. 안 되지. 어떤 사람이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한테 내가 요 근래 전도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은 참 자기 아들이 국가대표 그래 이름도 있고 하니까 내가 가서 식사도 한 거라 가면서 그 안수 집사고 곧 장로가 된다고 하니까 이제 내가 한번 복음을 한번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이 식사를 산다 그래서 가서 내가 딱 1대1로 복음을 한번 딱 전했어요. 그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지 그게 뭐가 다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느냐? 왜 성경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는 줄 아느냐? 아니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 믿는 거고 그리스도 믿으면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우리는 그렇게 배워 있고 우리 교회 성도들 다 그렇게 믿고 우리 목사님도 그렇게 가르치고 우리는 다 그렇게 해서 믿음의 확신을 가져가지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증거를 그럼 나한테 할 수 있겠느냐? 뭘 가지고요? 성경. 그 말씀이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한 단어 먼저 찾아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찾아줘야 되겠고 자 내가 그걸 요구를 한 거예요. 성경을 아니까 찾아줘 보세요. 그러면 그 말이 지금 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성경에 있는 말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가 똑같은 것이 있습니까? 내가 물은 거예요. 말 못해요. 그래서 그분이 제가 그랬어요. 당신 이름이 뭡니까? 그런데 전찬수래요. 그러면 내가 당신 이름이 전찬수인데 전찬수 안수 집사님 이제 이렇게 불러야지 자기 이름을 아는데 찬수전 여기 찬수전시 있습니까? 자 이렇게 내가 와서 당신을 찾는다면 당신 이름 부른 줄 알고 내가 찬수전이 하라고 손들 수 있느냐고 물었어. 못 들죠. 그러면 수찬전이라고 하면 되겠느냐 그랬더니 그것도 알 수가 없대. 그걸 바꾸면 안 된대. 전이 앞에 붙어야 된대. 전이 전제로 앞에로 붙고 그 다음에 찬수라는 이름이 순서가 있어야지 자기가 전찬수 씨 이러면 접니다 이러면서 손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야. 내가 맞다고 했어요. 그러니 지금 집사님은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예수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이 그리스도의 생명 당신의 성이 전이라는 성이 이 땅에서 받았어요? 아버지로 받았어요? 할아버지로부터 대대로 온 이 생명의 이 줄기가 없으면 당신이 올 수 있냐? 없다.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를 진짜 믿고 있고 진짜 예수를 믿고 있겠느냐 그랬더니 말을 못하는 거예요. 다 섞였겠네요. 그 세계가 지금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라는 이 본질상 생명을 지금 알지 못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당신이 찬수라는 이름을 받듯이 이 땅에 와서 받은 이름이고, 전이라는 생명은 땅에서 받은 게 아니라 이미 당신 족보 안에서 할아버지 대대로 내려와서 받은 이것이 당신의 족보의 근본이 아니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두 가지 중에 우리가 진짜 근본으로 생명으로 받을 게 뭘부터 알아야 되겠느냐. 그리스도가 여러분 본질상 하나님의 형상이고 생명이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을 될 것이,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것을 알지 못하면, 지금 집사님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는 찬수전이라고 찾고 다니는 사람이랑 뭐가 다릅니까? 그때부터 아무 소리 못해요. 그때부터 아무 소리 못해요. 이걸 정확하게 얘기해서 전찬수 이렇게 찾아야지 그 사람을 찾을 수 있지. 예, 수찬전, 찬수전, 100날, 10년, 100년 찾아봐. 당신 찾겠는가? 못 찾습니다. 당신이 그 자리에 있어도 누가 와서 수찬전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당신을 그 자리에 있었는데도 당신은 그 사람을 못 만났을 거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똑같하게 가르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진짜 생명 예수님을 못 만나고, 예, 바울이 오죽 했으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고 온통 그렇게 난리를 치고 있다고. 예. 말 못해요, 여러분. 근데 그걸 가지고 자기 목사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대. 물어보지 마라 그랬어요. 예. 물어보면 내 말을 믿을 게 아니라 장로 둔다는 목사 말을 믿지 나를 믿겠느냐. 묻지 말고 그냥 들어보세요. 그래서 내가 말씀 하나를 줬어요. 모르겠어요, 그 다음은.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오늘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란 이 의미가 얼마나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받도록 귀신 마귀가 속였는지를 철저하게 아셔야 돼요. 예.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딱 한 생명이 있었는데 누구다? 이스마엘이다, 이삭이다. 이삭이에요, 이삭. 이스마엘은 아니에요. 예. 이삭이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 예수 그리스도 이 안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그리스도가 우리가 만날 생명임을 알고, 이 예수는 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가진 이름이야. 예. 그래서 이 세계를 알지 못하면 집사님 구원 못 받아요. 장로를 받고도 구원 못 받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예. 그래서 이 이삭을 통하여 약속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데 온통 율법의 어떤 행위에만 잡혀 있고, 또 어떻게 내가 사람들에게 말이야 믿음 생활 잘한다, 어떻게 교회하면 목사는 사람 많이 모아가지고 목회 성공했다, 이런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이 악한 마귀의 생각에 잡혀 있는. 그래서 여러분, 결국 율법으로 말하는 자들은 결국은요, 율법 아래에 있는 남편이 죽어야 벗어나는데, 남편이 죽으면 벗어난다는 것은 복음을 가지고 와야 그게 해석이 된다니까요. 무슨 말인가 해석이 돼요. 아, 이건 내가 율법에 대하여서 옛사람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는 거구나. 이걸 알 수가 있지. 복음이 없으면 이건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절대로. 예. 그래서 율법으로 결국은 그 사람은 착하게 살았고, 율법으로 구약의 모든 약속을 다 지키고, 목회도 성공했고, 모든 걸 다 그렇게 다 만들고 크게 했는데도 보니 마태복음 7장에 그 얘기를 하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24절까지 그 얘기를 다 밝힌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무슨 옷을 입고 왔다. 양의 옷을 입고 왔는데 그 안에 보면 뭐가 있다? 일이라. 일이는 결국 뭘 가지고 진짜 일이가 있는 겁니까? 율법의 저주 안에 있는 옛사람을 말한 겁니까? 그렇죠.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옛사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일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주님이. 무슨 사람 안에 일이가 들어가겠습니까? 예. 그러니 이제는 너는 그 사람에서 입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판단을 하라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절대 맺을 수가 없다. 이건 망고의 진리예요. 그렇죠? 이건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얘기하잖아요. 뭐라고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는 어떻게 된다? 지켜서 어딘다? 불태운다는 겁니다. 자, 열매는 아름다운 열매인데, 이 열매가 이제 본질상으로 우리가 영적 세계로 돌아가면 결국 사람은 그 입에서 나오는 열매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입에서 나오는 열매가 뭐 과일같이 사과고 배고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고 결국 지금 제 입에서 나오는 열매가 뭡니까요?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보세요. 20절에 하늘에서 지킨다. 이러므로 그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구분해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뭘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구별하라는 겁니다. 그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런데 21절 23절까지 온통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다가 찬수 전이라고 해도 그냥 무슨 말인가 보고 반드시 전찬수라고 해야 자기가 자기가 생명을 받는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나도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 요걸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요? 히브리서가 10장에 얘기하잖아요. 7절부터 10절까지 딱 이 비밀을 알려주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행하는 게 뭐냐? 내가 말하기를 이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 같이 약속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이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무작정 주여 주여만 하고 막 예수 믿고 충성봉사했다고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전제 조건이 그런 걸 안 해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간다 안 간다?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거 얘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8절요. 위에 말씀하기를 뭘 폐해버려야 된다. 자, 구약이라는 약속의 행위, 율법을 통한 구약의 약속의 행위를 의롭게 되려고 했던 이 제사법, 예물, 전제, 번제, 속죄제,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리에 갔다 와서 그걸 붙여보니까 해야 된다, 다 버려야 된다. 다 버릴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리에 딱 와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니까 구약을 통하여서 어떤 약속의 행위라든가 이 모든 것은 이제는 다 버려야 될 시간이 온 거예요. 왜 얘기했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나 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못할 것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이 뭐다? 위의 것을 제사, 번제, 속죄제 이 모든 것을 원치 않아 하고 이제 전부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답이 나온 거예요. 결국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과 우리가 율법에 향하여 죽음이 뭡니까? 이거는 이제 복음이 있어야지 또 이해를 해서 여러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행함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9절에 이 얘기를 말씀할 때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야 천국 간다. 자, 마태복음 7장 얘기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뭐냐? 뭘 피하는 거다? 첫 것을 피하는 거다. 뭡니까? 첫 것 피할 것이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본질상 뭐예요? 본성절 진노의 자녀.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들이 아닌 자에게 본질상 뭐가 되어 있어요? 잡혀 있어요. 자, 그리고 로마서 5장 12절이 말하는 것처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이 형성된 게 잡혀 있어 안 잡혀 있어요?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로마서 3장 23절은 의인은 하나도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는 이곳에 여러분과 우리가 잡혀있는 이걸 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10장 9절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뭐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 모든 구약의 율법, 제사법, 5대 제사법 모든 것을 가져와서 이 뜻을 행하러 왔다고 했는 이 자리에 그것들이 다 첫 것이었으니까 첫 것을 거기다 놓고 다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폐해야 되는 겁니다. 첫 것을 폐하려면 내가 그 행위를 안 한다고 첫 것이 폐해집니까요? 아니요. 마지막 율법을 향하여서 딱 발견하는 거 보니까 무슨 사람이 있어요? 옛사람. 이거를 그곳에 갖다 폐하는 게 마지막 첫 것이 폐해지면 옛사람이 폐해지면 구약의 제사법, 5대 제사법 모든 것을 이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몇 번째를 세운다? 두 번째 것을 세우는 거예요. 두 번째 것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온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주님이 10장 10절에 몸을 드리고 이 생명은 누가 얻었다? 우리가 얻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왜 몸을 드려야 되는가? 이 이유는요. 몸을 드리는 세계는요. 대신이 안 돼요. 피
피인 짐승의 이 세계는 피 가지고 됩니다. 그러나 이제 구약의 행위들이고 그걸 이 둘째 것을 세울 때까지 지켜야 되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온 이 내용 안에 그걸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다 뭐하고 다 패해버리고, 그 마지막 패했다고 증거를 받으려면 무슨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옛사람. 그 옛사람이 어디 아래에 있는 저주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는 저주기 때문에 패해지는 겁니다. 만약에 옛사람이라는 게 율법 아래 저주 아래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면요, 우리 옛사람 믿음으로 아무리 죽어도 여러분 우리는 첫까지 패해지지 않아요. 구원도 못 받아요. 그렇지만 옛사람이라는 것을 율법은 아니지만 율법을 두고 그 아래다가 저주 아래다가 뭐 해놨어요? 딱 가둬 놓은 거예요. 그 율법의 저주 아래 매이게 된 거야 이게. 예, 그게 율법이다, 옛사람이다.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첫 것을 폐하는 마지막 자리에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율법의 제사법을 다 안 지키고, 그러면 이것을 안 지키고 옛사람만 가지고 있으면 첫 것을 폐해진 겁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 모든 것을 제사법, 5대 제사법을 폐하려고 그러면 모든 사람을 폐해야지 이게 폐해져요. 옛사람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옛사람을 폐해야만이 하나님의 뜻이 성립되는 거야. 옛사람을 피하지 않고 율법을 피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뭐 피도 안 드리고 뭐 맘대로 죄짓고 살고 할렐루야 놀렐루야, 그러면 나는 이제 첫 것을 피했다. 되겠습니까 여러분요?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이 첫 것을 피하는 그 자리에 반드시 율법이라는 저주 아래 매여 있는 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패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구약의 제사법으로부터 자유함을 받고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와서 둘째 것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드렸다. 몸을 단벌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얻었다? 우리가 뭘 얻었다? 이 거룩함은 우리의 행위예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이 거룩한 영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이 얘기하잖아요. 성결의 거룩한 영으로 봐라. 그 거룩한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뭘로 인정됐다? 아들로 인정됐다. 이것이 곧 누구다? 예수다. 주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예수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같은 말입니까? 글자는 뜻이 있어서요 같은 말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나라 말도 띄어쓰기도 안 하고 아버지가 방에 들어간다는 걸 안 띄우고 아버지 다 붙이갔어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아니, 아버지가 내 가방에 들어왔나? 말이 안 된다니까 여러분요. 똑같은 말을 다 있어도 그 철자에 맞춰서 띄어쓰기를 안 하면, 그런데 여기는 예수가 아니고 주 띄워놓고 예수 띄우고 그리스도 이렇게 돼 있다니까 지금. 예. 그래서 거룩한 영, 성결의 영으로 보니 이 약속을 이제 율법으로 말미암는 자들이 아니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다 심판을.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4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뭐가 왔다? 율법이 왔어요. 그렇지만 은혜와 진리는 모세로부터 와요, 못 와요? 못 와요. 누구로부터 와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데,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려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한다. 자,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모세를 최고로 믿고 엘리야 선지자 최고 선지자로 믿고 이 사람들 안식을 다 지키고요, 모든 걸 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느닷없이 주님이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주님은 이제 첫 것을 뭐하러 오셨어요? 폐하러 오셨어요. 첫 것을 폐하는 증거가 구약의 5대 제사법을 다 폐해버리고 그 모든 것을 둘째 것을 세우는데, 마지막 이곳에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폐해지지 않으면 폐해져요, 안 폐해져요? 안 폐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안 되니까 우리 주님이 와서 몸을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와서 하는 얘기가 그걸 지키는 자들에게, 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있구나. 그 서로의 영광은 모세의 영광이라든가 엘리야의 영광이나 아브라함의 영광인데, 아브라함의 영광도 이스마엘 세계에서 얘기하고, 모세의 영광도 어디야? 율법의 저주 아래 옛사람이 매여 있는 데서 하는 거야. 예. 엘리야의 영광도
아, 엘리야 참 우리의 믿음의 선진 대단하다 이러면서 그 영광을 돌리는데 보니 그 안에 무슨 사람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옛사람을 가지고 하니까 전부 다 그 모든 세계는 불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그 피하러 왔으니까, 첫 것을 피하러 왔으니까 너 서로 영광을 취하고 있구나.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구나. 유일하신 하나님께로 오는 영광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어디 간다고 했어요? 천국 간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 예. 이 뜻이 뭐냐? 첫 것을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첫 것을 피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고 어찌 너희가 나를 믿을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옛사람을 가지고 이 비밀을 알지 못하고 율법의 저주를 알지 못하고 아무리 내가 큰 목사가 되었어도요, 하나님 믿는 걸까요? 하나님 찾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대답을 했을까요? 마귀가 대답했을까요? 성경은 얘기하자 네 예비는 마귀라고 하잖아요. 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오는 영광은 뭡니까? 첫 것을 뭐 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였어요. 첫 것을 피하는 건데 이 첫 것을 피하는 자리에 옛사람을 십자가에 믿음으로 죽지 않으면 폐해집니까요? 절대 폐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못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믿음은 예수 하고 있는데 보니까 그 예수가 성경의 예수예요? 다른 예수예요? 그걸 다른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45절 얘기하잖아요. 같이 읽어요. 45절 시작.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다. 곧 누구다? 곧 누구다? 자, 지금 모세를 믿고 모세를 영광 돌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자기들을 고발한대요. 무슨 말입니까? 모세로부터 하나님이 무슨 법을 줬어요? 율법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고발한다는 게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이 율법이 옛사람으로부터 율법의 저주로 고발당할 거라는 거예요. 언제 그 고발을 당한다? 이 목숨이 떨어지자 말자. 이 백지짝 하나 가지고 지금 우리가 그림자하고 진짜 세계에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제 혼이 떠나면 바로 저는 그 다음 세계예요. 이 세계에 옛사람을 가지고 들어가게 되면 고발당한다는 겁니다. 사망으로 가는 고발을 당한다는 겁니다. 이 아버지께서 고소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의 그 발은 모세가 할 거라는 겁니다. 예. 우리 주님은 우리를 고발하러 온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저주하러 온 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하게 온 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자기 안 믿었다고 지옥 보내러 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인류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당신의 몸을 들여야만이 첫 것을 피하기 때문에, 첫 것을 피하는 게 바로 옛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러 온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걸 피해놓은 자리에 따라가서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고, 고발과 저주와 심판은 모세의 율법으로 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9장 가보세요. 요한복음 9장 가보면 29절 30절 이렇게 나옵니다. 날 때부터 소경을 얘기 다 하고, 이 날 때부터 소경이 뭔 줄 알지 못하니까 결론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여러분, 날 때부터 소경의 세계는 제가 항상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진짜 우리의 물질 세계에, 우리 눈에 보는 세계에 소경이 있어 없어? 그건 진짜 소경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소경도 있어 없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소경의 문제는 두 가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물질 세계에 소경도 있고, 눈을 떴는데 하나님 앞에 뭐가 되는 세계에 있다? 소경이 있다. 이 두 가지가 알고 해결되어야 되는데, 날 때부터 소경을 성경은 왜 기록을 하는 겁니까? 물질 세계 소경 깨닫게 하려고요? 아니요, 여러분요. 물질 세계에 다 눈을 뜨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소경인 옛사람을 모르니까 기록한 거라니까. 성경이 날 때부터 소경. 요한복음 9장. 그걸 전에도 알아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모세에게는 말씀하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 그러면서 이 날 때부터의 눈을 뜬 소경이 하나님 앞에 소경을 모르고 있으니까 이것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말씀했다. 모세를 믿고 있는데 모세가 고발한다 그러잖아요.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를 모른다. 지금 예수님이요, 첫 것을 피하고 온 하나님 아들인데
모세는 알면서 누구를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첫 것을 폐하러 온 날 때부터의 소경 문제를 해결하러 온 하나님의 아들을 모르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이 모른다니까. 이게 지금 여기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고 이 사람들 다 한복 잡은 사람들이에요. 모세를 막 그냥 가르치는 사람들이고, 예? 아브라함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모세에게는 말씀한 것은 맞는데 당신의 나는 누군지를 모르겠다. 그럼 지금 이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모세보다 못한 사람입니까? 이거는 상상을 초월할 고백들이에요. 그래서 다음 절에 얘기합니다. 30절 보세요. 그 사람이 대답하되 가로되 이상하다. 자, 이제 이거는 소경이 진짜 눈을 뜬 사람이야. 진짜 소경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 실로암에 가서 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 탁 발라주고 실로암 가서 씻거라. 그랬더니 막 현상들이 진짜 소경이 그냥 이제 눈을 뜨겠다고 그 진흙을 발린 그걸 가지고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진짜 소경이 눈을 뜬 거예요, 여러분요. 자, 이 세계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이 누군 줄 알겠는데 선생들 당신들은 어떻게 모르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요. 자, 오늘날 율법에서 대단한 사람들, 오늘날 한국계를 크게 이룬 사람들, 오늘날 한국계 신학 박사들 도대체 이 얘기를 왜 모르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몰라요? 제가 성경 없는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원해서 하는 얘기도 아니잖아요. 예? 성경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왜 이걸 모르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이 알았어요. 어떤 사람만 알 수 있다. 반드시 주님으로부터 소경인 그 은혜를 받은 사람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소경이 뭔데요? 옛사람이라는 걸 아는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옛사람을 알고 그 옛사람을 주님으로부터 실로암에 가서 은혜를 받은 사람만 아는 거야, 이거는요. 그래도 이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아니,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 참 이상하다. 예. 오늘날 최고로 잘 나가는 사람들 이상하다. 왜 이걸 모르냐 말인 거예요. 왜요? 이건 모르게끔 돼 있어요. 어떤 사람만 안다. 진흙을 눈에 발라서 실로암에 가서 보냄을 받은 그 옛사람을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이 복음을 왜 모릅니까? 이걸 모르니까 모를 뿐이에요. 공부는 많이 했어요. 이거는 배울 수가 없어요. 이건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 복음이 우리가 학문으로 배워서 발견해서 전할 수 있다면요, 훌륭한 사람 많이 나왔을 겁니다. 아인슈타인이 여러분요, 뭐가 부족해서 신은 없다고 합니까? 호킹스 박사가 뭐가 부족해서 여러분 신은 없다고 합니까? 결국 호킹스 박사든 아인슈타인이든 실제로 실로암에 갈 수 있는 그 은혜, 육체의 비밀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요. 그거 모르니까 엄청난 학문을 가졌어도 아인슈타인 신은 없다. 회개망측한 말을 했죠. 근데 그 사람이 이걸 간 사람 딱 한 사람이에요. 이상하다. 이상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는데 이 사람을 모르다니. 예. 당신들이 알다시피 벌써 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소경은 딸 때부터 소경을 본 사람들이야. 오죽했으면 주님께 이 사람의 죄가 누구의 죄냐고 물었던 소경이라니까. 그런데 이 소경이 지금 눈을 떴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통하여. 예.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예. 그런데 우리는 모세는 아는데 너는 모르겠다고 한 사람들이 있고, 실로암에 간 이 사람은 이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르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예. 이상하다. 이상하다. 다른 거는 거두절미하고 이 사람이 진짜 소경인 나를 눈을 뜨게 했는데, 진짜 내가 소경이었지 않느냐 당신들. 그런데 이 사람이 진짜 소경인 나를 눈을 뜨게,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는데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소경임을 알고 그 사람이 나를 눈을 뜨게 한 것을 본 자들인데, 예. 그래서 여러분 31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안다. 정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죄가 무슨 사람이에요? 옛사람이라는, 이것을 듣고 깨닫고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면 그 뜻대로 행하는 믿음의 행함이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들을 것이고, 학문을 하고 전 세계에서 아무리 큰 교회를 하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박수받고 뭐해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계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 세계를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율법을 알고 이 비밀을 알고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38절에 쭉 내려가서 결론이 이 얘기예요. 이 말씀은 가로되 주여 내가 믿겠나이다 하는 겁니다. 이제 왜요? 37절에서 주님이 이걸 물었거든요. 이제 진짜 이 소경한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다.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다. 예. 결국 우리 주님이 직접 얘기를 해준 거예요. 누구에게? 소경이 눈을 뜬 자에게. 이제 성경이 알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니까 여러분요. 그렇지 않고는 어떤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40절에 가서 이 결론으로 이제 요한복음 마치려고 바리새인 중에 이 얘기를 하니까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자, 우리 주님이 무슨 말을 했어요? 39절에 이 얘기를 얘기했잖아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 뭐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보게 되고, 다시 말하면 옛사람과 제 몸을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구원받게 되고, 보는 자들은 이 육체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이제 진짜 보고 있는데 뭐가 된다? 진짜 소경이 된다.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적어도 이 얘기는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걸 못 알아듣고 자기들이 눈을 뜨고 있으니까 액면밖에 모르는 거예요. 나 지금 눈 뜨고 있는데 내가 이제 며칠 후에 소경되나? 며칠 후에 소경될까요? 안 되죠, 여러분요. 육체의 비밀을 얘기한 건데, 네 안에 있는 소경 옛사람을 몰라본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들은 말 것이 전부 다 이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40절에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니까 우리가 소경되나?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 그 말 듣다 말자 야 우리가 소경된다는데 저 사람이 저 미친 거 아니에요? 안 그랬겠어요, 여러분요? 그러니 소경이 안 됐어요. 저 미친놈이라고 이제 결론으로 구원 못 받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 이 복음을 전했어요, 제가. 많은 사람한테요. 예, 교회도 전하고 모는 거 전하고. 이거 알지 못하면 결국은 이 복음이 아니라고 마지막까지 가서 마지막 저주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마찬가지라니까. 우리가 소경이 되는 것보다 소경이 되면 저 사람들은 구원받을 확률이 있어요. 그런데 소경이 돼요? 안 된다니까. 왜? 소경될 거라는 것을 소경의 비밀을 알아야 몰라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오히려 소경되면 구원받을 수 있죠, 여러분요. 소경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냥 그대로 살다가 그대로 인생 마감해서 결국 소경의 옛사람을 가진 심판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가 소경인가 이 말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들은 결론이에요, 이게요. 성경이 지금 주님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나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야, 이 사람들. 그래서 41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이 되었다면 차라리 나을 뻔했다. 소경이 되었다면 차라리 나을 뻔했다. 왜? 소경 구원받았잖아요, 지금 여기에. 신뢰하며 갔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이 소경도 안 되어서 이게 진짜 소경들 못 깨닫는 거야, 지금요. 눈을 뜨게 있는 상태로 진짜 소경, 육체의 비밀을 얘기하고 율법의 저주 안에 있는 옛사람을 얘기하는 이걸 못 알아.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소경이 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예. 본다고 하니 뭐가 있다. 너희들 지금 세상 보고 있는 이 자체가 너희들은 죄인이다. 이 죄가
뭘 말하는 겁니까? 바로 옛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우리는 이 복음을 듣고 이 비밀을 알게 된 사람들이에요. 율법이 뭐라는 것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을 들은 여러분과 우리가 남편이 죽는 것이 뭔지도 알게 되었고, 첫 것을 패한 것이 뭔지도 알게 되었고, 두 번째 것을 세운 것이 뭔지도 알게 되었고, 이제 이런 율법을 올바르게 알고 여러분이 말씀을 잘 깨달아서 이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장성한 분량까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잘 자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모든 제사장들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율법을 정말 바로 아셔야 돼요. 예, 율법이 뭐라는 걸 바로 아셔야 돼요. 율법에 매여 있는, 예,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진 것도 율법 아래 있는 것을 십자가를 졌지, 율법에 매여 있는 문제를 십자가에 졌지, 율법의 행위가 된 걸 십자가 진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율법을 올바르게 알고 저런 소경 같은 세계에서 우리를 건졌다는 걸 알고, 이게 눈떠 있는 소경들에게 많은 이 복음을 전해서 소경이 되었다면, 다시 말하면 옛사람을 깨닫고 이제 십자가 지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과 우리가 복음을 올바르게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고, 5대 선교 프로젝트 또한 주님이 시작하면 그때 열심히 충성으로 여러분이 봉사하고 쓰임받아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가는 제사장들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율법에 관한 말씀을 듣고 또 깨닫게 하시고 율법이 무엇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반드시 우리가 그 남편이 죽으면 법에서 벗어나는 하나의 법이 있는 그 육체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떤 누구도 주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이 없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주여, 이 복음이 속히 많은 사람들에게 잘 전달되어 전해져 많은 사람이 출애굽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그리스도 멜기세덱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